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12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심판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심판 속에 숨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말씀을 여러분들도 나누고 저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10월 달을 지나왔고 이제 12월 달을 시작합니다. 12월 달은 본격적인 이제 겨울의 시즌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월을 겨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사야 전체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서 있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회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내로 숨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때 가장 완악하고 완고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이사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1장에서 35장까지 읽어서 이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챘고 어쩌면 발견했을지 모르는 한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어느 때까지일까요?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 언제까지냐? 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과 죄악과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길 원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때에는 남아있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자, 움과 싹이 돋아나서 다시 한번 일어날 거룩한 구루터기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안약을 나누어 주기를 원할 겁니다.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말은 아가서 8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듣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말하는 것처럼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랑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량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5장은 바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는 숨은 하나님의 비밀한 메시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광야를 바꾸실 거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거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이것을 행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죄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로마서에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심판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말입니다. 2절에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 가운데 머물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들에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가봇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늘 돌아올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숨은 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싹이나 순을 통하여서 그 때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준비된 하늘의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 영광의 통로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능력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지난 시간에 이걸 나누다가 한 부분만 나눠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바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새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다 회복할 것이다. 다 회복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이곳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보면 또다시 회복의 계획을 이렇게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움을 토하여 낼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제 그 땅 가운데는 메마른 땅, 황폐한 땅, 황무한 땅이, 저주받은 땅이, 조롱과 멸시받는 그 땅이 레바논의 영광과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으로 온 땅이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역하다, 타락하다, 황무하다는 무엇의 결과일까요? 바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결과로, 저주로 임한 결과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주지 않습니다. 땅에는 가시와 온공기가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 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패역함, 황폐함, 황무함, 사막, 메마름이라는 땅인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를 제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게 만들까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고,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고, 승량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 거룩한 길이 열릴 것인데 이 길을 대로가 열릴 것인데 이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이 어떤 길이기를 원할까요? 늘 하나님은 대로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인류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피하여 도망가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반겨 기뻐 즐거움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삶을 온 나라 열방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주인공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품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나가 순종함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베품을 통하여서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열어가는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그 대로를 걷는 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로를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특별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두 번째,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 거룩한 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순종하여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고보서 3장 크게 두 가지를 볼 것인데, 하나는 언어에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에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품은 뜻,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가 있고, 두 번째,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난 지혜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통해 다시 한번 읽고 또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하늘에서 난 지혜의 부분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난 지혜는 무엇일까요?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진 자가 누구일까요?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땅의 것인 가치관으로 채워진 것이 아닌 하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진 이 사람들,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길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열방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복음 전도자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갈 사람들은 무엇으로 겸비하고 옷 입고 무장한 자일까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한 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여러분들이 옷 입은 자가 또 무장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조건이 8절에 이사야 35장 8절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가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분리가 될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분리가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자기 뜻대로 행한 자가 분리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분리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열매로 성령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말로는 내 생각으로는 구원받고 구속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옷 입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다 좋을 수 있어요. 마치 사울왕처럼. 여러분 사울왕이 왕이 됐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겸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스스로 낮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라고 하는 이 면류관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왕이라는 이 면류관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는 것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그 다음에 고관들의 힘으로, 그 다음에 백성들의 힘으로 이 무게를 지탱하려고 스스로 노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려고 하나요? 내 힘입니까? 내가 가진 것입니까? 아니 내가 버려져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 썩어질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무게를 무엇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을 때 능히 이 면류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실제 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나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도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아담처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35장 3절 4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데 혹시 주님이 오실 때 여전히 내 무릎이 떨리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양심의 화인이 맞았을 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두려워 떨었던 아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전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쉬울까요?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초신자에게 구원은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구원이 쉬울까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는 천국과 하나는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척하다가, 아는 척하다가, 사랑하는 척하다가, 겸손한 척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유업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업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행한 자는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유업을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업을 쌓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계시면 또 하나 반대되는 누가 있을까요? 타락한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용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사탄을 위하여 만든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근데 사탄만 그곳에 갇히는 것이 아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디로 가게 돼 있을까요? 지옥,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안심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요? 먼 훗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어떤 고통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근심도 없어, 스트레스도 없어. 이 모든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죽으면 자유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착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도 영원한 세계요, 지옥도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영, 혼, 육 말입니다. 여러분, 육은 죽으면 흙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흙처럼 썩어져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품에 있든 아니면 영원한 지옥, 고통스러운 불못에 있든. 근데 우리는 지옥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만큼 마귀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대로를 걷기 위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속함을 입은 구원의 영원한 확신 가운데 자기 자신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이대로 살면 천국이겠지, 막연하게 이대로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고, 우리를 사랑하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주인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때로는 자기의 신념으로,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기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사랑이 드러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화평함이 드러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가 간용함이 드러나고 있냐를 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가? 자꾸 사람들이 나를 밀쳐내고 싶어 하는가? 이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자꾸 사람들은 붙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범죄한 것을 나단 선자를 통하여 듣고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가 부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져야 합니다.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35장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운만 띄우고 진짜 내용은 오후에 다루겠습니다.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면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속함을 입은 자의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로를 걷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결한 온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6절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강야가 있는데 물이 솟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침투했던 승량, 가증한 것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이제는 거룩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인도함 받는 자, 성결한 온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